자, 오늘 1사 말씀 출애굽기 31장에서부터 33장까지 함께 합니다. 31장까지 하고 나니까 한숨이 좀 쉬어집니다. 계속 이제 성막에 대한 설명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좀 지루하게 잘 이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지나가면서 마감이 되고요. 이제 32장부터는 다시 이제 상황들이 전개가 돼요. 물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25장에서부터 지금 31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제 명령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뒷장 35장에서부터 이제 실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힘들었던 성막 부분의 설명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1장이 이제 성막 기구에 대해서 만들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31장 2절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뭐 성경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기억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막을 지을 장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근데 부사렐만 있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면 31장 6절에 보면 오올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렐과 오올리압이 성막을 짓는 장인으로서 등장을 한다. 이렇게 한 번쯤은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장에서부터는 이제 또 상황들이 전개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24장까지의 지금 출애굽을 해서 조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3개월 됐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성막하고 그 다음에 24장이 이어서 32장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래서 솔직히 성막 부분만 이해만 되어지면 24장 읽고 32장으로 와도 크게 스토리를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2장에 보면 이제 사건이 대형 사고를 한번 칩니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처음에 구름 사이에 한 6일 동안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침묵하다가 7일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제 밑에서는 모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는갑다. 이렇게 된 거죠. 죽었는갑다. 그래서 불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금 모르니까 그 많은 신 중에 한 신이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죽었는갑다. 모세도 죽었는갑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하니까 이제 아론을 앞세워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그들에게 가장 많이 친숙하고 가장 익숙한 신이 금송아지였어요. 애굽에서 봤던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금송아지. 그래서 그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금가락지 어쩌고 막 보물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금송아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이 금송아지가 그들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모세도 안 보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 홍해도 가르고 그랬는데 만나도 보내는데 그 하나님 우리 형상으로라도 좀 만들어서 우리가 좀 마음의 위로를 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다른 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거잖아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근데 그걸 다 하죠. 그래서 이제 분노하죠. 하나님이 니네들 다 쓸어버리겠다. 막 경고하고 모세가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데 능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사막 광야에서 다 그 백성들을 죽인 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나온 게 32장이고요. 3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 이제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어 라고 경고를 하지만 모세의 간곡한 부탁과 간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다시 약속하는, 그래서 모세의 중보적인 역할이 아주 중요한 상황들을 우리가 32장과 33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내일 주일날 한 번 더 깊이 다루겠지만 오늘 새벽에 오시는 분들 또 영상을 듣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로서 하나 기억을 할 게 뭐냐면, 성막에 대해서 31장에 쭉 설명했잖아요. 성막에 들어갈 기구는 뭐고 뭐 치수가 어떻고 얼마나 또 무슨 색깔로 해야 되고 무슨 나무로 해야 되고 막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성막이 아주 중요했다겠죠. 왜냐하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신약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성막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데, 성막은 중요한데 이보다도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뭘까요? 성막에 대한 완성, 성막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막스에 대한 마무리가 뭘로 마무리가 되냐면 31장 13절 보면 안식일로 마무리가 된다. 안식일로. 이 포커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안식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봤을 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완성이 됐죠.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완성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일, 그 주일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 주일에 대한 완성이 바로 성막의 완성이고, 인생의 우리의 완성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이 너무 중요해요. 여기 뭐라고요? 지금 안식일 주일은 원래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 주일이지만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가 일어나고 이제 토요일의 의미보다는 주일날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과 완성과 재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킨다는 거.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지키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새로운 생명과 회복과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마무리의 알파 오메가 최고의 작품이라는 차원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작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한 성막에 대한 최종적인 목표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그 만남에 대한 완성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뭐와 같냐면 천지창조하시고 창세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해놓고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행하셨다라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주일, 토요일까지 와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그 열심히 살아온 거에 대한 최종적인 열매는 무슨 날이다? 주의 날이다. 그게 언제다? 내일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그냥 자고 일어나고 일주일 지나면 주일이 오고 주일날 되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이래서 또 다음 월요일이 되고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좀 중요성이, 의미가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되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여기셨고 이게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뜻이 우리가 알잖아요. 이것은 잘못하면은 죽음의 날이고 이걸 잘하면 축복의 날이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해가 뜨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또 오전에 활동을 하고 점심을 먹고 또 오후에 또 활동을 하다가 저녁밥을 먹고 그렇게 또 해가 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주기적인 반복 생활을 우리가 60년,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인생이 이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느낌도 어떤 때는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똑같은 인생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전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일을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사고 이게 구원의 일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시간 속에서 변화를 가지고 오는 나를 오늘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요. 왜요? 우리는 시간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늘 반복되고 변함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똑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일을 하시고 내일도 일을 하시고 다음 주에도 일을 하시고 금년에도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안에서 그 평안과 기쁨과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 평안이 있음을 믿고 내일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에 대한 완성은 결국에는 안식일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날로 다시 재창조되어서 주의 날이 주일이 새로운 탄생의 새로운 완성의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의미와 기쁨을 누리는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